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단순한 그 안부 인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향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 편지 마지막을 가볍게 흘려 듣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주례사가 정말 간곡한 부탁을 부모에게 효도할 것, 부부간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아야 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달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 주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형식의 메인 이런 결혼식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주례사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례사를 건넸던 시대도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서두와 그 다음에 결론은 그냥 인사로 마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 이 지금 고린도 전서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핵심을 요약해서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짧지만 결코 우리에게 짧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농축한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핵심적인 문장으로 요약하면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6만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따뜻한 교제, 그 따뜻한 교제는 권면, 그 다음에 이끌어줌, 섬김과 그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메시지의 본질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현대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 그들은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고 현대 크리스찬들은 주님 마치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아니 내 생애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안일함으로 신앙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문안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로 불러주고 이 대필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것은 내 진심이 담겨진 편지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첫째는 아시아 교회들에게 문안했어요. 아시아라는 뜻이 뭔 줄 아시잖아요. 아시아는 해가 뜨는 지역입니다. 유럽이라고 이야기하면 해가 지는 곳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동쪽, 그러니까 해가 뜨는 그 지역,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시아. 물론 여기는 이제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에베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특정 지역, 민족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경쟁의 대상 아니죠. 한 형제죠. 그런데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앙헬레스가 아니라 어디죠? 알라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겠다 그러길래 제가 이만큼 교회 성장도 이루기 어려운데 이걸 왜 그만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목회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재직회하면서 목사님 사례 올리는데 500페소 올리는 거 올렸대요. 500페소가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너무 그 수준 떨어지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분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사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빚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빚을 정리해야 되니까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노예에서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를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어느 빌어먹을 인간이 그따위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빚 1,500만 원 갖고, 예? 이사배용으로 500만 원 썼는데, 그거 어떻게 교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따위로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그따위 말을 전하지 마세요. 예. 그잖아요. 왜 그런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 말을 왜 전하는 거죠? 예, 무슨 이유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 욕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 훌륭하고 다른 교회 목사 욕하면은 뭐 자신은 뭐 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논단하고 말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너무 규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나쁜 버릇이 어디 생겼냐라면 저 여의도 의사당에 모여있는 저 수준 떨어지고 질 낮은, 저 정치 깡패들, 저 공부 안 하는 애들, 저 무식한 애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도덕적 수준이 지금 너무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생각나면 저 한심한 인간들 뭐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만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혹시 시간 나시면 혹시 시간을 내서 좀 기도 좀 하시면 나라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 그 보세요. 그 방송 인사청문회 저거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저거. 저 인사청문회 때문에 저 보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장관 되고 사기꾼이 국회의원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기를 치던 도둑놈이든 우리가 좀 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좀 정말 피곤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갔는데 여러분들 교회, 건전한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사역하는 목사님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 동생이 그 천장사를 하시는데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에 안 돼서 그 한 컨테이너를 그 선교사님한테 이거 팔아서 선교비를 쓰라고 주고 갔는데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그래도 수억 되는 물건인데 차이나타운에서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애들 학교 때문에 마닐라에 계시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가게 열었는데 저기 한국 교회에서 이분 선교 끊었어요. 왜냐하면 돈 번다는 거. 그러면 돈 좀 안 벌게 니네가 좀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던가. 도대체 얼마 선교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비를 책정할 때는 그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얼마냐 이걸로 맥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선교비를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파송교회에서 선교비 얼마 주겠습니까? 뭐 몇천 불 주겠습니까? 우린 필리핀에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안전이 보장되는 집 얻는데 1,000불 나갑니다. 자녀 교육하는데 최소 1,000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예요. 그런데 한 1,000불 주면서 선교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 정책을 해서도 안 되고 필리핀에만 살아본 사람이 뭐 선교부의 그 대표가 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각 나라가 다 달라요. 인도가 다르고 이 같은 아시아에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기에는 그분들의 삶이 너무 고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쁜 선교사 있습니다. 예, 정말 브로커 같은 선교사 있어요. 선교제에는 있지도 않아요. 목회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기꾼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몇 사람의 사기꾼들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 그런 거죠? 그분들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뭐 사역을 돕죠. 그러나 그것이 그분 사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 사역 전체에 조그만 퍼센트밖에 차지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전임 후원한다. 여러분들 한국에 전임 후원하는 선교사들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많이. 지금 교단에서도 세교회 파송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교회. 전임이 어려우니까 세교회 파송 받아라. 세교회에서 얼마 주냐면 1,000불씩 줘요. 물론 막 전폭적으로 목사님이 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후원하는 뭐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우리나라에 한 뭐 0.몇 프로 될까?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메가처치에 제 이름이 있어도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것도 뭐 목사 바뀌니까 20만 원 줬다가 10만 원 주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교회에 밑 빼면 바로 후원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커지면 더 많은 비용이 가야 되는데 사역이 커졌으니까 마치 자립된 것처럼 후원 다 끊어버려요. 팬데믹 때 제일 많이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영적인 현상, 선교사들을 후원 끊어서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뭐 한국 나와가지고 그냥 지교회 목회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네가 선교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뭐 한 교회 목사로 있으니까 뭐 이야기해도 제가 이야기 왜 드려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상관없으니까 얘기하지. 상관이 있으면 시험 받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뭐 부흥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부 그 부서를 맡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선교부 부장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창문 이만큼 열고 이렇게 봉투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찢어서 얼굴에 던져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그분이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필리핀 목회자들 데리고 왔는데 장로라는 게 찜질방 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랑 있으니까 언니 집에 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찜질방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를 냈더니 선교사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모욕당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 아이를 만났었는데 그때 얼떨결에 용돈을 못 줬다고 $30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서 제가 그냥 쓰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는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목사님 또 만날 일도 만나도 한 1년 후나 아니면 미국 가야 만나는데, 미국 가면서 만났는데 조 목사님 아빠한테 300불 받았니? 이렇게 묻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배달 사고 안 내고 그 다음에 잘 전달했어요. 환율 계산해가지고 4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전달했어요. 물론 이 환전 수수료는 제가 예? 짜투리는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배달 사고 안 내고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도들이 어떤 목적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그 목적에 잘 사용되어져야죠. 배달 사고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선교지로 헌금된 거는 선교지로 잘 보내서, 선교지 그 교회가 뭐죠? 우리 교회인 거죠. 주님은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내 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남의 교회라고 말한다라면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 하나하나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파를 넘어서 서로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말 한마디라도, 선교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 축복받으면 정말 선교사역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후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고맙다 그러지. 아이고.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무난하냐면, 두 번째 누구에게 무난한, 아시아 교회들에게 무난했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부인인데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을 아내가 앞에 나와요. 2번을 남편이 앞에 나와요. 왜 그런 거죠? 왜 아내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더 안 좋네?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잖아요. 왜 더 좋습니까? 여자들이 그 따먹지 말라는 웬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그걸 따먹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인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도 여성 편가르기 뭐 이렇게 되나? 보통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유머스러운 분들이, 이때는 아굴라가 믿음이 좋아서 이름이 앞에 온 거야. 이때는 브리스가가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앞에 온 거야. 그리고 봤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을 때가 더 많았고, 남편이 믿음이 좋을 때는 그 50%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근거는 없지만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부는 자신의 집을 뭘로 내준 겁니까? 교회로 내준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교회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내준다라는 것은 보통 헌신으로는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따로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은 늘 열려 있었고, 심지어 바울을 먹이고 재우고 예배 공간으로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정말 그 일생에 만난 축복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2만 5천 명이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추방은 이 황제 글라우디우스에 의해서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뭐예요? 추방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추방되니까 이제 브리스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AD 49년에 추방령이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방돼서 그 아덴의 실패를 경험한 고린도에 온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뭐냐라면 천막 제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3D 업종?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천막은 그 귀족들이라든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업이 같으니까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복음사역에 동행했고 이 부부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뭐가 일어난 겁니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만 5천 명이 추방됐다가 나중에 이 황제가 죽고 다시 이제 로마로 왔을 때 그 로마 교회는 조금 자유로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로마인들과의 어떤 신앙적 갈등이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로마 등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뭐 했어요? 언제나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도 바울의 힘이 됐으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인사에도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신약시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신약에 나오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아간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유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속에 누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집사님들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그 부부가 우리 부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결국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내어놓은 성도들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의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였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였어요. 이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였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주니까 목에 고다주고 교만해지고 시건방 떨라라는 게 아니라 겸손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페셔널해졌는데 막 콘서트하고, 우리 목사 설교 길게 하니까 나는 땀을 식히기 위해서 4층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앉아 있어야지. 설교 끝나면 나 불러.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야 도대체? 다행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노파심에.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가 다 설교를 해버려.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를 다 해. 찬양 인도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아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만 하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딸이 반주를 하는데 이분이 음이 틀리니까 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훑었대. 쫙. 자, 여러분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큰 힘이 되었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큰 힘 되어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서로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새벽기도를 의탁했는데 새벽기도를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종종 부탁하고, 그 다음에 제 볼일을 보는 것으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왜 안 하죠? 그럴 때 교회는 뭐예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그 주인공이 우리 가정,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절 말씀에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러면 문안을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다 거룩하게 입맞추고 이 시대는 좋았겠다. 그게 아니라 동성끼리 입맞췄어요. 입을 맞춘 게 아니라 볼에 이렇게 볼을 댄 거예요. 볼을 댄 거. 이 볼에 자신의 볼을 댄 것은 뭐예요? 평화의 표시예요. 하나됨의 표시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우리가 부활절 때 인사하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뭐예요? 따뜻한 악수, 포옹이 될 수가 있겠죠. 격려의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진성이한테도 내가 오늘 안부를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하게 됐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직장을 다닐까 필리핀을 갈까 쟤도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예? 그래도 제가 얘기를 했죠.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 기도하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복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역에서 딱 근무하면 딱 좋은데 이게 막 백마역 이렇게 돼버리면 이사 가야 된다. 멀어서.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서울역 좋잖아. 그잖아. 한 번 타면 가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 좋지. 그지? 그리고 뭐 백마나 어디 뭐 이렇게 저기 어디 일산이나 어디 저기 어디예요? 그쪽으로 되면 판문점 그 앞쯤에 가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 영종도에서 못 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영종도에서 조목사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파주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기도를 해야지, 그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뭐 혜성이는 잘 갔냐? 그랬더니 안 울었냐? 그랬더니 다 울었대. 예? 사진 보니까 혜성이가 눈은 슬프잖아요. 예? 눈이 슬프더라고요. 뭐 가기 전까지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제가 담양까지 갔기 때문에 임실 가깝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했는데 제가 2시 강이고 걔가 2시 입소를 해가지고 제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그죠? 예. 근데 얘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그렇습니다. 뭐 안부를 묻는 거죠. 우리가 만나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도 일주일 동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서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어느 식당 갔는데 그 음식 맛있는데 다음에 같이 가요. 뭐 얘기한다든지 얘기 좀 해. 아유, 근데 이게 대화를 안 하면 얘기를 못 해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이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문안하라는 거,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잖아요. 만났을 때 그 따뜻함을 전이시켜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자신의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서 마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아나테마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어 던져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죠? 마라나타. 바울은 이때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주님 오실 거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설교는 종말 설교였어요. 지금 시대는 종말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올 거다라는 안일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 구약 성경은 오실 주님, 신약 성경은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 그러거든요. 초림의 주님은 뭐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재림의 주님은 뭐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 초림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세요. 재림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되고, 아멘.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기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 24절에 두 가지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여러분들 신앙은요, 은혜로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이 그 실천되는 사랑, 이 축복으로 메시지의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은혜라는 뿌리와 사랑이라는 열매로 살아가는 나무와 같다. 뿌리가 없으면 쓰러지고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약인 보아스와 같은 두 개의 기둥이 성전을 바치잖아요. 그가 세우시고 그가 이루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교회의 두 개의 기둥은 뭐예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지역 그리고 넘어서 보편성 연합 안에 세워진다라는 것. 앞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필리핀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듯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라면 주님 곧 오신다, 깨어 있으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요한과 같이 우리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하나님, 서로 만나면 무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입맞추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허깅하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 가나안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